구약 성경 욥기 13장 8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향하시나 알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발이 그의 걸음을 막아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평안하니 누가 거기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도달하시는 것이며 그것을 뜻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새벽질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항상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복을 주기를 인색해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복을 우리가 넓게를 더해도 필요하면 20개, 30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이 너무 인색하시다. 내가 100만 원 필요하면 한 99만 원 정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좋은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안 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왜 주님께서 그거를 내 인생에서 빼앗아 가셨을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의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아픔이요 상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네. 이 시대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예요. 제가 가끔 운전하다 졸리면 2시 탈출 컬투쇼라는 걸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재밌는 정찬우 씨 같은 그 코미디언 둘이 나와가지고 재밌는 에피소드들 얘기해주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운전하다가 꼬박꼬박 졸면 옆에서 앉아있던 아내가 황급히 그걸 들어가지고 제 귀에 갖다 주고 잠 깨라고. 어제 그제도 계속 운전할 일이 있어서 운전하다가 제가 컬투쇼 얘기를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에피소드도 있는데 거기서 또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수련회 때 같이 나누면서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봤다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책을 읽고 그 확신했던 어떤 사람의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지하철에 이제 탔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앉아있는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 나에게 자리가 생긴다 이러면서 앉고 싶으니까 자신의 긍정 마인드로 이렇게 긍정 회로를 돌려가면서 했는데 하필 그걸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은데 바로 입으로 새어나오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앉아있던 사람도 똑같이 외우더랍니다. 나는 내릴 때까지 앉아서 나는 내릴 때까지 앉아. 옆에서 누가 듣고 사연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찰하고 싶어서 주문도 외워보고 그런 책들을 읽어가면서 이게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세상에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고, 누가 세상에 전쟁 나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고, 누가 이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싶은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만약 우리는 태어나면서 존재하는 겁니다만, 태어나기 전에 만약 우리가 존재했어. 하나님이 집으로 보내시기 전에 야, 너 어떤 인생을 살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온 인생, 이 인생을 내가 택하겠다라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우리 엄마 아빠 내 자식 아마 단언컨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아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시대 신앙적인 걸 빼고 그냥 이 시대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이는 얘기들이 아까 말한 그 시크릿 같은 얘기예요. 너가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마음을 먹다 보면 우주의 기운이 너를 도와줘서 너가 마음 먹은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책이 제가 알기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많이 팔렸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간증도 심지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책 내용 그대로 했더니 내 직장이 연봉을 더 좋은 연봉으로 협상해서 가고, 찌질한 남자친구가 떠나고 멋진 백마탄 왕자님이 생기고, 하여튼 이런 오만 가지 간증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그 책에 댓글로 달려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사실 벌어진 거죠. 그 내용은 우리가 그때 했으니까. 이 시대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를 원하는 시대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포부, 자기 인생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인생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물론 그 옛날에는 안 그랬냐,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 이 시대에는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냐. 제가 드라마를 보든 가요를 듣든 아니면 이제 나와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연예인들이 나누는 그런 토크쇼가 됐든 그 밑에 그냥 은근슬쩍 말하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결국 한마디로 내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의 이제 고백인데, 올해 우리가 정한 구절이 우리가 읽은 10절에 있는데,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작년 예배 드릴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순금이라는 단어가 그냥 정금같이 나오리라가 좋아서 표어를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가 너무 괴로운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만은 내 사정을 알아주실 거다라는 확신이 욥에게 있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나를 너 죄져가지고 이렇게 고난당한 걸 얘기하는 게 답답하긴 한데, 야 그래, 친구들은 모르니까, 친구들도 인간이니까 또 사람이 또 다 알겠어 내 사정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가 하나님만 한 번 만나면 그분이 그래 너는 오라, 너는 잘못한 거 없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분인데, 분명히 주님은, 내가 아는 주님은 그럴 분이 맞는데, 그런데 앞에 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뒤에 가도 만나지 못하고 오른쪽 다시 말하는 사방으로 주님이 자기를 외면하셨다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나의 이 원통함, 나의 이 분통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조차 나를 외면하셨다. 앞뒤 양옆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아신다는 게 주님이 지금 욥이 당하는 이런 고난, 자기가 죄는 없는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에는 이걸 다 통과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순물 없는 보석처럼,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결국은 증거될 것이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이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를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옳은 걸음으로써 그 얘기를 따라갔고 치우치지 않았고 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고
12절에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 정한 음식이라는 건 말하자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는 삼시세끼 그런 의미로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그 음식보다도 그러니까 내 몸이 살기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우선순위로 여겼다 이 뜻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욥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욥 이후로도 저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지옥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인류 역사상 그냥 하나님의 어떤 관점을 떠서 인간 수준에서 봤을 때 욥처럼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는 목사도 저는 본 적이 없고 그런 성도들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욥이 거의 유일해요. 제가 기록으로 봤던 직접 봤던. 근데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그가 뜻을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뜻한 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는 걸 하나님이 뜻으로 작정하시고 정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냐? 하나님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즉 나에게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자기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줘야 될 유일한 분이신데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원통함을 풀어줄게 이걸 작정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외면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욥에게 동서남북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스스로 욥으로부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을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 너무 부조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은 우리를 못 알아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안 알아주고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 주님만은 나를 알아주시죠. 내 속사정을 사람은 모르고 나랑 친한 내 배우자 남편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괴로운 걸 내 자식들도 아무도 몰라주는데 주님만은 나를 알아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근데 그 위로조차 욥이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사방팔방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셨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뜻입니다. 야 여러분 이 정도면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생에서 인간관계에서 힘들든 뭐가 어떻게 인생이 어려워졌든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심지어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욥은 적어도 인간 수준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욥을 하나님은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앞뒤 양옆에서 항상 계시며 만나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오늘 고백하는 말은 너무나 괴롭고 부조리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에게 작정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뭘 작정하셨냐?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아셨지만 욥이 고난당하고 저주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욥에게 작정하셨다. 이것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타가 좀 나눠져 있으면 제가 민감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쪽에서 이쪽대로 기도하고 저쪽에서 저쪽대로 기도해요. 주님의 왼쪽 귀에서는 왼쪽 기도가 들리고 주님의 오른쪽 귀에는 오른쪽 사람들의 기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모인 사람 숫자 머릿수 세가지고 99명 되고 150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냐? 그런 궁금증 뽑으신 적 없어요. 도대체 주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신가? 양측 다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은 뭐 저도 한쪽 입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뭐가 됐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고 다 자기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자기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지 않으면 불의한 분이다, 부조리한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만물을 자신의 의로운 뜻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오늘 본문에 욥이 인생에 작정된 걸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뒤뒤 꼬인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 이렇게 뒤뒤 꼬이고 잘못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이다? 사탄이 한 일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세계적인 성도님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뜻대로 그냥 조종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우리보다는 지혜가 출중하고 우리보다는 능력이 한없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뭐 사탄이랑 싸워서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이 구원받는 거지, 무슨 뭐 사탄이랑 싸워 이기고 뭐 없습니다. 사탄이란 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탄을 그냥 놔두시고 우리랑 사탄이 이렇게 붙여놓는다, 우리는 100% 다 깨지고 다 지옥 가요. 우리는 사탄의 미혹,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엎어뜨릴 때 건진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사탄이 운행하고 역사하고, 성경 욥기 앞에 보면 욥을 건드린 자가 결국 누구냐? 사탄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건드리도록 허용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경은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이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운행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구약이나 시장이나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이 정한 범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사탄을,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 세계든 이 세계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운행되는 세계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만약 죄가 없었으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 악인은 벌받고 의인은 잘되고 하는 어떤 그 세상 가운데서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죄가 안 들어왔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뒤틀리고 파괴되었느냐? 우리가 죄져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탄이 저를 깨웠습니까? 성경에 결국 보면 인간이 죄가 없을 때, 사단이 유혹했을 때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아담 때는 죄가 없을 그 시절, 사탄이 공격할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스스로의 의지와 뜻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린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떠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작정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태어났을 때 자기의 얼굴, 그때 거울이 있는지는 몰랐겠지만 자기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몸이 이렇게 이족보에 나오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니까 저 공룡은 저렇게 달리기도 잘하고 이렇게 힘도 센데 왜 저는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이거 주님이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어떤 섭리와 작정을 불만을 여기고 그것을 괴로워했냐?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모든 것대로 이 만물이 만들어지고 운행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죄 없던 시절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를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 할 때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많이 튕겨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다고 할 때 그것이 내 성정과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에겐 이런 부모 주셨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외모 주셨습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꽤 인기 있는 유튜버 신부님 보니까 얼굴이 진짜 죄송합니다만 자유방임형으로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차이가 진짜 원망스러웠던 게 있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얼굴이 딱 보니까 무슨 진짜로 무슨 조폭 두목처럼 생기시는 거예요. 그런 원망이 있었다. 물론 제가 그분이 천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데 내 인생에 없는 그걸 가지고 불평, 원망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사람 우리 중에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도 코를 좀 더 이렇게 세웠으면 어땠을까? 키가 내가 지금 딱 180에 걸쳐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cm만 더 컸으면 뭐 이런 생각들. 또는 저의 IQ에 대해서 왜 나는 IQ가 2자리인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IQ 테스트하는 문제들 그냥 다 외웠어요. 외운 다음에 답을 암기해가지고 찍었더니 그래도 130이 안 넘더라고요. 화가 나서 다시는 안 하는데 제 친구들은 그냥 풀어도 140이 넘어요 다들. 저는 고민하는 문제들을 걔는 왜 이걸 고민하지? 이건 답이 2번인데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래요. 인생 사는 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책을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저는 2주일 걸쳐 읽는데 이틀이면 쭉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시험이면 A+, 저는 C.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작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속성을. 오늘 본문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하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은 나를 모른다 치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실 건데 앞에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 왼쪽에서 이러시는 그걸 내가 볼 수 없다.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마치 안 만나주시고 작정한 것처럼 주님이 자기를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실 수 있는 단 한 분이에요. 왜 이런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고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 부조리한 거잖아요.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의인에게 얼굴을 비추셔야 될 그분이 도리어 의인이 억울한 꼴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때 승소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야 할 그분조차 외면하시는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이 모든 부조리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겪으실 거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죄짐을 지실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그거만큼 부조리한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수준에서 의로웠던 유일한 죄 없는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지실 때 하나님은 아이고 잘했다, 훌륭하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애들 예수님의 세례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속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무섭게 예수님을 주시하셨어요. 죄인을 외면하시는 그 심령으로 예수님이 그 따가운 그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움을 분초마다 느끼면서도 자기의 의로운 길을 한 걸음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의롭게 산 결과가 뭐냐? 그 인생의 끝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가 나에게 이것을 작정하셨다 하고 욥의 입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욥에게 이런 부조리한 일을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그 뜻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얘기고 하나님이 장차 올 메시아에게 우리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의로운 그가 하나님의 외면, 사람의 외면, 하나님의 심판, 사람의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왜 안 돌이키시냐? 왜 이 부조한 일을 당하도록 놔두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분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참 감사한 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 뜻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냐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데 그가 우리를 그 안에서 기업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작정하시는 그 계획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애실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자는 저주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죽이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예수님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작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에게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에게 작정된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제자들도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말렸고 실제로 죽을 때 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가는 길을 누가만 아셨냐? 하나님만이 아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괴로 나중에 하나님이 아시지만 받아야 될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도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100% 다 죄송합니다. 좀 교양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생각이 안 나서 몰빵하신 거예요. 몰빵. 예수님한테. 왜? 우리한테 티끌만한 저주와 심판도 남겨두길 그분이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주 매정하게 외면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될 죄의 대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작정하시고 자기 스스로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작정하신다고 할 때 뭐가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까지 다 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돈은 안 주네. 아이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저 참 어리석은 얘기지만 저는 한편 이런 원망도 해봤습니다. 내가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세계 최강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여기서 그 스카이강 내가 거기서 아이비에 나갔으면 연봉이 몇 배 뛰고 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이런 국력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왕 태어났으면 내가 좋은 나라에서 모국어를 영어로 쓰면서 해피하게 살았을 텐데 그럼 제가 실제로 20세 때 그런 불평과 아쉬움까지 있었어요.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다가 머지않아 북한 선교하면서 북한 성도들 얘기를 듣고 입에 쏙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 어떠한 사람은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은 중동의 전쟁통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떠한 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동남아, 북한, 러시아 어디든지 주님은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분은 본인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에 좋고 나쁜 것들이 차이가 있고 저게 좀 더 좋은데 전문직 연봉 순위를 보니까 여전히 의원님들이 1위더라고요. 평균
객관적으로 보면 전문직 1등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런 객관적인 순위별로 이렇게 뽑아두지 않으세요. 필요하면 북한 아우지 탄광에도 보내시고, 필요하면 중동의 전쟁통에도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물론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좋은 유복한 가정이나 어디서 태어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은 내가 막 억지로 막 주님이 주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억지로 막 이렇게 개척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길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신앙사들 사이에서는 영원한 논쟁거리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래를 정하실 수가 있냐? 우리는 시간 안에 속박되어 있으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미래가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사실 없는 시간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미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거지. 그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너희에게 영생의 복이 허락되어 있고 너희의 인생길도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다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 원망, 괴로움 이런 걸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길이구나. 이것을 주님이 작정하셨구나. 내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선한 계획 가운데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구나. 아멘. 이런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 내 인생길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입니다. 아멘. 물론 이게 숙명론이랑 좀 달라요. 숙명론은 아이고 내 인생 끝났네. 어차피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되고 일어나 저러나 내 인생 망했다. 이런 어떤 비관주의가 아니라 주님 말하잖아요. 부지런해야 된다. 일하기도 싫으면 먹지도 말라. 힘을 다해서 나를 알아야 되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이런 모든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그분이 우리랑 다르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미래를 다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이요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랑 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께 주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창세전에 작정하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이제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 아들이 저한테 제가 아들한테 실제로 한 건 아니 약속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아플 때 내가 내 눈알이라도 뽑아주겠다고 내 심장이라도 돌려서 너가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내가 약속을 했을 때 그 아들이 저한테 아빠 제가 배가 고픈데 1,000원짜리 빵 하나 사주세요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아빠가 이걸 들어주실까를 의심할 수 있는 아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의 인생은 안 봐도 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대신 죽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나는 주님이 죽는다고 할 때 우리 2000년 전에 그 장소에 있었으면 대세를 따라서 유대교 편들었지 예수님 편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주님의 섭리가 창세 전에 작정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감사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오늘 알았으니 아멘. 이제 남은 인생은 항상 내 인생이 조금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사실은 주님
목회를 한 수천 명 모아놓고 하고 싶었습니다. 제 앞에는 10명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로 끝날지라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로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